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야 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서에 기도 훈련서인 시편은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부르짖으라 내 영혼아.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부르짖지 못하면 명령하라고 했어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명령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명령에 순복해서 하는 거지, 자기가 감동된다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힘을 내서 해야 돼요. 전혀 힘을 다 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죠? 말씀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기도하는 내용대로 하셔요. 하나님은 어느 존재시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하시는 증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난 말하기 싫어요. 여기 기록이 됐네요. 하나님은 기록이 아니에요. 태초에 기록이 계시니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은 할 때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을 계속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죠? 듣는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찬양 틀면 안 돼요. 직접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음악으로 해도 돼요. 수천만 번 돌려도 CD는 계속 돌아가고 찬양은 계속 흘러나요. 그게 사람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인간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녹음기 틀어놓고 하나님 즐거우시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녹음해놓고는 계속 리피트 시켜놓으면 그거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하는 존재에 열을 내면서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말로써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말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행하실까? 한 가지 이유예요. 말을 하셨으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말을 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걸 증거하시려고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원래 고기는요 왜 얕은 데 있냐면 얕은 데에 영양가가 많아요. 플랭크톤도 얕은 데 많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깊은 데 가면 굶고 얕은 데 가면은 배불리 살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얕은 데에서 살지 깊은 데 안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내리라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자기는 평생 고기 잡을 때 어부 경험에 의하면 얕은 데에 고기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의지합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셔서 그런 거예요. 말하셔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말하셔요? 여러분 입을 빌려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입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걸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말한 대로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을 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문 틀어놓고 기도문 적어놓고 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녹음기로 땜빵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법궤에다 바뀌달라고 안 하세요. 법궤는 내 구퉁이에 레위인 제사장이 4명이 직접 낑낑대고 들고 걸어 다녀. 하나님
과학을 모르시는군요. 이게 바퀴가 있으면요. 바퀴가 있으면 아주 편해요. 하나님도 편하실 거예요. 한번 타보세요. 바퀴, 이거 벤츠 바퀴예요. 이거 롤스로이스 바퀴고요. 이거 BMW 바퀴예요. 아주 최고급이에요. 사람 인력거 써보세요. 그건 가난한 국가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사는 나라는요. 벤츠 타고요. 롤스로이스 타고요. 억대 자동차 타고 바퀴 타고 다녀요. 하나님도 한번 바퀴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바퀴 달자 이럽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행할 때는 제사장들도 땀 흘리면서 낑낑대고 이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사람이 힘 안 쓰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일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그럼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모세가요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100세가 넘어가지고 80세부터 사역 시작했는데 그건 초짜 사역자고 120세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은 80 노인네가 90 노인네가 100세 노인네가 손 안 들고 하나님 좀 나 노인네니까 좀 편하게 할게요. 이러면 봐주셔야 되는데 안 봐줘. 노인네도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 야곱이 기도할 때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기대요. 자손을 축복했다 이래.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섬길 때 야곱이 몸을 들여 불편해도 힘을 쓰면서 146세까지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야곱이 146세에 죽나 그래요. 그러면은 140을 육박한 노인네도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지팡이 머리, 지팡이에 머리가 있어요. 그걸 딱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했다 이게요. 그러면 힘이 없는 노인도 힘을 쓰라는 뜻이 있고, 모세도 140까지는 못 살았지만 120까지 산 모세가 손을 내리고 편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손을 들면은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힘써서 기도하는데 힘이 없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론과 훌이 대신 들어줘야 돼요. 근데 대신 웃긴 건 아론이 모세보다 3살 형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90세면 아론 93세. 모세가 110살일 때 113살이었어요. 3살 엉아기 때문에. 엉아는 힘 없나? 힘이 없죠. 노인이니까 힘이 있질 않죠. 근데 형이 아론이 한쪽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힘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훌이 옆에서 대신 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더 노인네와 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내리죠. 모세가 편하게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니까 어떻게 해요? 편히 쉬면은 주인은 일 안 해요. 종이 놀 때는 주인도 일 안 해요. 주인이 일하면 종이 딱 달라붙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일하면 힘든데 같이 일하면 쉬우니까 공예배, 공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기도 시간에 할 거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사적인 시간엔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 예배 시간이나 공 기도 시간 때, 공식 기도 시간 때는 빠지고 자기가 감동될 때 한대.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육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기도는요, 자기가 힘이 남아돌 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힘을 바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요, 자기가 감동될 때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섬기려고 약속된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기도 시간, 정기 예배 시간에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게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 기도 훈련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요, 나는 교회 뭐 사람 뭐 많이 저기 하죠. 사람 관계 때문에 지쳐요. 교회 활동 많이 할 때 그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사람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엮여지면은 좀 쉬고 싶을 때 쉬질 못하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 가서 사람 틈바구니에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왜 안 가냐? 작은 교회는 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쉬고자 해가지고 대형 교회 가는 거예요. 대형 교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렇게 힘들게 안 하거든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교회를 할 때 기도하고 말씀만 듣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 제가. 기도와 말씀하고는 집에 다 가시는 거예요. 뭐 무슨 봉사활동 이런 거 없어요. 예. 아까 저쪽 불 나가가지고 제가 사다리 갖고 가가지고 하나 갈고 하나는 또 뺐어요. 예. 근데 깜빡여서 왜 깜빡이면 빼냐? 그러니까 선교사님 설교 안 듣고 저 깜빡이는 전등 신경 쓸까봐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선교사님 오셨는데 뭐 내가 해야죠. 하여튼 일은 그냥 되도록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세상에 지친 분들이 교회 활동하면서 더 지치지 않도록 해드리려고 이제 도심지에서 도시목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진짜 교회는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방 땅에 나가서 나그네 됐다가 오거나 가난한 사람들 돕는 주의 일꾼들 오면은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는 이제 2000년 전엔 가정교회로 했어요. 지금 북한 교회처럼. 그래서 제가 진짜 2000년 전에 교회 하는 거 좀 하려고 이제 갈렙 선교사님한테 여쭸는데, 이분은 이제 북한에 은밀하게 가족끼리 기도하는 500명을 알아요. 500명 이상을 계속 양육하신 분이에요. 교회는 아닌데 가족끼리 기도해요. 그 옆에 사람하고 붙으면은 좀 위험하니까 가족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옆집이 예수 믿는다 이런 얘기도 안 해. 처음에 걸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한 300명, 500명 다 전도한 건 아니시고, 기존의 중국 국적의 교포분이 조선족 형제님이 전도를 막 한 데가 있는데 아름아름해서 가서 세례도 주시고 뭐 설교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 500군데 이상 지하교회를 세팅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정교회 하는데, 가정교회 하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교제를 할 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원래 교제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 한 팀입니다 이러고 딱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불신자 전도하고, 가난한 자가 믿건 안 믿건 가난하면 마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얼른 예수를 믿어요. 부자일 때보다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만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누가 중심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누가 되겠어요?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지도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가정교회 지도자는 전도를 하시는 집안 주인이 지도자고, 어디에 모여요? 전도를 많이 하고 섬기고 식사 대접하는 사람 집에 모이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누구를 구역장으로 임명하고 그런 회의를 왜 합니까? 사도들이 회의한 적이 없어요. 구역장 찍느라고. 근데 사도들 목사나 이제 선교사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보세요.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역장은요, 원래 사도행전적으로 하면 전도를 많이 하고 먹이고, 육신의 양식을 먹이고 영의 양식을 전도하고, 그런데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 구역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구역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고 가증스럽다, 외식한다 이러면은 가까이 접하다 보면 가짜 백인 게 다 드러나겠지. 그러면은 이제 안 모이겠지. 그러면 그릇대로 모이는 정도만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아서 즐겁다 그러면 더 모을 것이요. 아우 힘들다 이러면 더 안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조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고린도 지역을 조사하면 2000년 전에 7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장소, 건물이 없었어요. 고린도 도시에. 그러면은 개교회도 70명 이상 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정교회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모이게 운동을 이렇게 해놔야지, 교회를 두 가지로 해놔야지, 이게 한 가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직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찬양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펠로우십은 각 가정에서 하지 성전에서 펠로우십을 하는 게 없어요. 여기 유대인들도요 펠로우십을 성전 예배당에서 하지 않아요. 구약만 믿는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하냐? 일상생활에서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이제 커뮤니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과 잔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예,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그게 먹고 사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성찬식은 먹고 마시는 식사 시간에 했어요. 이게 기념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거리를 주면서 성찬을 했다는 거죠.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교회를 하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구역 모임을 하셔야 되고 다 모여가지고 회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그냥 예배 섬길 때는 예배 사역자가 그걸 섬기는 건데, 그 구역 모임을 할 때는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집안의 각 지파별로 각 진영을 따라서 모임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혈육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거 자체가 구역 조직이라서 제가 조직 편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어떤 구역을 만들잖아요. 그럼 자기끼리 지내는데 사실은 그 중등부에 소속된 게 아니고 자기 부모님한테 소속된 아이가 중등부에 지금 잠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은 어디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집안에 소속된 거예요. 교회 구역을 만들거나 중등부, 고등부를 만들거나 이래서 거기 소속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거지, 소속은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집안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 참여를 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소속은 민수기에 혈육끼리만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혈육을 빼고 나서 따르게 조직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가정 조직 자체가 교회 구역화되게 해야지, 교회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도를 다 하고 연락망을 쭉 했다가 그 발각되죠. 줄줄이 사탕으로 다 걸려서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북한 같으면은요, 세금을 왜 이렇게 걷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죠. 제가닥 잡혀가요. 근데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하도 데모를 많이 하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데모성으로 막 설교를 해도 잡아갈 건덕지가 사실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 토요일 날 광화문 가면은요, 문재인 끌어내자, 문재인 탄핵하라 이래도 경찰이 체포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예. 예, 쌈박질만 하지 마라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런 멘트를 해서 권력을 뺏었기 때문에 그런 멘트를 받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하죠. 그거 대적하면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고 두 번째는 가정에 충성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하나님과 가정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도록 나와 같이 대접만 해주면 되지, 이웃하고 계급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끼린 계급을 만들려고 민수기에 안 돼 있고 명령도를 따를 때 혈육을 따라 명령도를 따라 조직을 세우라고 민수기 1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 명령 계통은 집안 사람들만 명령을 하달받게 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 집안이 잘 서도록 도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걸 교인끼리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잘못되면요, 이게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상처를 왜 받냐? 하나님이 명령도 하지 않으신 조직을 자꾸만 만들어대는 거예요. 무법시대가 됩니다. 무법시대는 법을 자꾸만 만들어대는 거예요. 통제를 목적으로, 백성을 다스릴 목적으로 자꾸만 신종법을 만들어대는 거예요. 나는요, 선물을 할 때 5만 원 이하로 해라, 10만 원 이하로 해라, 뭐 이런 김영란법 만드는 거요. 나는 사실 반대입니다. 사랑을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자, 해보세요. 근데 사랑하는데 3만 원인데 가격이 3만 2천 원이야. 가격 표딱지가 그렇게 붙었어. 그러면은 2천 원 오바됐어. 이거 범죄 행위야. 이럽니까? 야, 2천 원만 깎아줘요. 이러고 3만 2천 원, 3만 원에 사가지고 뭘 주든지, 아니면 4만 원이라도. 에? 에? 내가 그 상점 가서 봤어. 에? 공무원이 5만 원 이상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7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 5만 원 이하로만 카드로 긁고 나머지는 현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세무조사에도 자기가 5만 원짜리 선물한 게 공직자가 안 드러나게 그렇게 한다고요.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세워도 팔이 안으로 웃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무슨 법을 정해도 북한 사람들이요, 고발을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 보호해 주려고. 지하 교회에 성경 배포하고 물건 갖다 주시는 분한테 두만강 근처에서 한 2, 3일 같이 살면서 내가 들었어요. 그 배신 안 합니까? 북한에서 믿다 배신 안 합니까? 그러면 믿을수록 더 배신을 안 하는 이유가 걸리면 다 죽기 때문에 한 명이 배신하면 다 죽기 때문에 더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나오면 자기까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진화론 가짜다 이랬는데 그걸 말해도 잡혀가요. 진화론을 반대해도 잡혀가요. 왜냐하면 노동당에서 진화론을 교육했는데 그거 틀렸다고 하면은 그것도 사상범이다 이래가지고 잡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천하만물 지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해도 저기 하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조물주가 지으셨습니다 이러면 북한 사람이 또 믿는다는 거예요. 당이 그걸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법을 정했는데 이거 사람이 지었습니까?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죠.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그냥 자연이 지었다고 합니까?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지은 일을 조물주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조물주가 계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믿어지지. 아니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자연의 기운이 있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할 때 생명체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이받는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어거지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세금을 거둘 때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만큼만 그걸 걷는 거지, 자기가 권력을 받을수록 막 세금을 더 걷고 그러면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런 설교를 해본 누구든지 이 설교가 맞다고 그러지, 세금을 많이 걷는 김일성 같은 사람이 옳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세금을 누가 많이 걷어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문재인 씨가 더 걷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옳은 정치냐 틀린 거 대번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를 받는 존재와 전도를 하는 존재와 전도를
주고받는 사람 이외의 모든 자연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옹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예언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그래서 성령으로 말을 해야지 되지, 머리로 생각해 가지고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잘.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말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이 쉽지 않은 게 성령으로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서울 시내 술집 근처 다니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메가폰 들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30분 동안은 성령으로 말이 안 나와요. 처음에 30분 동안 뭐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일반적인 설교 전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고 30분쯤 가는 거예요. 30분쯤 쭉 가다 보면 성령님이 내 혓바닥을 잡아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예언적인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도 초반 30분하고 후반부하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엔 육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혀가 말린단 말이에요. 생각까지 다 잡으신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 30분은 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걸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그 뒤부터 기도를 하고,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30분 동안은 가사 보고 찬양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찬양 말씀에 끌려가지고 내가 영으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찬양 시작할 때부터 되지 않더라도 한 중반부터 자기의 마음의 고백하고 똑같은 가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면서 이게 영이 그 다음에 열려요. 마음이 열린 뒤에야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영이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초기부터 힘을 들여서 기도하고 초기부터 힘을 들여 찬양을 육적으로 먼저 헌신을 해야 열리는 거고, 복음 전도도 전도를 먼저 힘써 억지로라도 옳은 말을 억지로라도 열심히 지혜를 머리를 굴려서 하다 보니까 영이 열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체험으로 후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지, 절대 전도나 찬양이나 기도가 육으로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육으로 열심히 하지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달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전달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하셔야 돼요. 죄인한테 전달하셔야 예언이 내려와요. 의로운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시거나 잘 믿는 분한테 전도를 해보세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요. 더 도와주시는 사람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도와주려고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도와줘도요, 나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한테 도와줄 때 하나님이 그걸 더 도와주시지, 나보다 부요한 사람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창피를 당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은혜를 덜 받을 수가 있어요. 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착한 일을 해도 지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 줘야지,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신 대로 도와줄 수 있지,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안 도와주고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방식대로 도와줘,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내릴 때 얼마를 도와줘라 액수까지 얘기를 하셔요.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을 액수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나중에 액수를 얘기를 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이 액수를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확해요. 전화도 안 하고 사는데 나는 정확히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도와주는 개념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하고 자기가 착한 일을 하죠. 하나님 음성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은 그대로 지켜서 따라가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지. 근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되려면 우리의 죄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보다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가 감동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무언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지 자기가 좋을 대로만 자기 유익이 있는 쪽으로만 은혜 받아가지고 계속하면 하나님 음성을 다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른 음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시라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남자 여자가 사랑하니까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연애를 왜 안 하냐? 연애를 안 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면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는 완성이 안 돼.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게 순서인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야. 자기는 자기인데 여자친구를 자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도르는 인간이지. 결혼해서 부부면은 자기야 할 수 있어도 이게 결혼 약혼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야? 이런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자기야? 근데 자기가요. 월요일 자기 다르고 화요일 자기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애인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죠? 그러면 동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도 음행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아이고 내가 뭐를 줄까? 내가 아무도 사랑 안 하고 당신이 첫 번째요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러고 자기 자신을 주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혼숙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첫 것을 줘야지. 자기 배필한테 첫 것을 줘야지. 순결하게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이 이 계명은 신명기에 모든 자손한테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요 다 첩을 두고 음란하게 살던 집안이야 다. 기생집이 많았어요. 조선시대에도 기생술집이 많았어요. 조선시대부터. 첩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 민족의 후손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후손한테 선조들의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성을. 이게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키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뽀뽀는 괜찮은데 연인끼리 애인끼리 뽀뽀하고 이런 거는 자기 평생 몸을
바칠 대상한테만 하는 거지 결혼할 사람한테만 하는 거지 결혼하지 않을 사람하고 뽀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거리에 뽀뽀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명동 한복판에서 누구랑 이렇게 허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모르는 사람인데 오면 와락 안아주는 거야 남녀끼리. 그걸 서비스라고 그래. 이걸 대학생들이 해요. 슬픔이 많은 시대에 청년 실업이 많은 시대에 안아드리겠습니다. 이거 피켓 들고 지나가는 아무나 안아준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아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안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회봉사래 그것도. 아니 미치겠어. 그 사회봉사하면서 노리는 거지. 예쁜 여학생 좀 안아보려고. 예? 나는 그렇게 보여.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어느 여학생이 어머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해야 되는 건데 이러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제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송국 인터뷰하는데 어떠세요? 아우 좋았어요. 쑥스러웠지만 좋았어요. 이러고 있잖아. 그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피부 비비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만 매스컴이 그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순결운동을 신입생 환영회 때 했어요. 그랬더니 노컷뉴스인가 한겨레인가 좌파신문에서 막 비난을 하는 거야. 대학생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굴릴 인권이 있는데 왜 결혼 전에 순결하라고 자꾸만 인권을 핍박하는 멘트를 하냐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 좌파신문이 미친 건데 좌파신문이 볼 때는 임자가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놀아날 수 있는 게 대학생의 인권이라고 지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들먹여서 착한 일을 하는 쪽으로 이미지 개선을 하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음란해요. 왜 그러냐면 탐욕이 많고 정욕이 많고 권력욕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권력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스컴 보시면은 매스꺼워지니까 매스컴을 보거나 듣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새해에는 계속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선행학습을 하세요.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를 한 건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점수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놈이 똑똑한 놈인지를 모르니까 사회에선 종들을 노예들을 구입할 때 똑똑이를 꺼내기 위해서는 선행학습 금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쓸데없는 건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말고 어차피 공부할 건 미리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대학교 가서 외울 단어 유치원 때부터 외우라 이거예요. 대학교 가서 외우지 말고 어차피 대학교 가서 외울 거 유치원 때부터 필수 단어 영어 단어 외우라 이거예요. 한문을 중국어학과 입학 하든 안 하든 한문을 모르면 우리나라 의미를 깊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문은 대학교 가서 외울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외우는 거 초등학교 때 다 미리 공부하는 거지 선행학습은 안 된다 법으로 만들어도 그 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국가법 중에 지킬 법과 지키지 않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잡아가는 경우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선행학습을 시키고 학원비를 받으면은 잡아가. 그러나 선행학습을 시키고 내가 얼마를 매달 받기로 약정한 걸 안 받아. 무료로 봉사해요. 그러면 안 잡아가. 잡아갈 수가 없어. 옛날에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 금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외를 마음껏 하신 분들이 뭐냐? 무료 과외. 무료로 가르치면은 그것은 잡혀가지 않아요. 가르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잡아간다는 거예요. 무료 과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잡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할 때 교회에서 왜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무료로 가르치냐면 국회에서 선행학습, 중학생이 고등학교 거 미리 공부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도 선행학습 다 하니까 그 법이 무효화돼요 지금. 안 지켜져.
하여튼 근데 이게 선행학습 안 하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학생은 고등학교 거 지금 먼저 방학 때니까 겨울방학이니까 공부하고 계시고 초등학생은 중학교 거 미리 공부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절대 학년에 맞춰서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미리 공부하는데. 예, 미리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공부할 거. 근데 공부해도 쓸모없는 건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사회야. 사회 과목 다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사회를 잘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야. 우리 초등학교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야. 그러다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을 천안에 세웠는데 5공화국이 최고야. 그 최고야, 최고. 그러다 나중에 보통시대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5공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 보통 사람의 시대.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6공이 끝나고 나서 6공 황태자 박철원 잡아넣더라고. 그래서 6공은 나빴다 이러면서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요 계속 반역을 해요. 뒤가 뒤를 반역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는 파악만 하지 그거를 막 헌신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연은요, 과학은 공부하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과학과 물리, 화학, 생물 그런 그 뭐 DNA 뭐 이런 것들이 대학교 가서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놓으면 대학까지 무료로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 외워 놓으면 이거를 교육부가 못 바꿉니다. 영어 단어를 바꿀 능력이 영어 교사한테 없어요. 수학 공식도 수학 선생님이 못 바꿔요. 정치인도 못 바꿔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선행학습 하시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계속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가 멘트가 나오면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지혜가 내리는 거고,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공부를 하면 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공부하면 되지 이런 말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공부하는 학생만 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순종은 뭐냐? 자기가 감동될 때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때만 순종인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해라 할 때 공부해야 지혜가 내리는 거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알아서 공부하고 싶을 때만 알아서 공부해. 그러면 육적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행학습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학습은 지혜를 받는 아이는 선행학습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복종해서 할 때 성령님께서 순종하니까 믿음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 언제 하라고? 방학 때 하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방학 때 하는 거예요. 방학 때. 학기 중에는 학업 진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선행학습 언제 하는 거예요? 방학 때 하는 거예요. 방학 때. 방학 때. 그러면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지혜 주세요? 주시는데. 학생들 잘 보세요. 영어 성경 읽지 않고 영어 공부하는데 지혜가 어떻게 내리겠어? 영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읽으면서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면서 영어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구해야지. 신적인 능력이 내리죠. 그 뒤부터는 공부를 안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부가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즐겁게 하려면 반드시 지혜의 길로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주일날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어를 평생 쓰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갖고서 예배 드리는 걸 하면서 지혜를 주세요. 아침부터 일주일에 꼭 한번
지혜 달라고 아침 예배 때 그렇게 헌신하시라 이거예요.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려서 지혜가 내린겠냐 이러지만 그 예배를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잠언서에 약속하신 지혜를 내가 받고자 영어책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지. 누가 영어 성경 암송 많이 한 그 양적인 성과를 통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태도를 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태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쁜 게 뭐냐? 제가 말한 대로 되는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나는 기쁨인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미적분을 지금 다 풀어요. 자습한 거예요. 자습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선생님이 지도해 준 거예요. 자습한 거예요. 악기 3가지 이상 다룰 수 있다 했는데 애들이 해보니까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을 할 때만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학원 가보세요. 그게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쉽게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마냥 하시면 그거 고역입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하루에 18시간 쉬지 않고 공부하다가 병이 났던 사람이라 공부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잠을 충분히 자고 운동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하체 운동을 해야 돼.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뛰어다니는 걸 운동에 끼워 넣고 다 운동하면 앉아서 가만히 있는 학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의 건강은 하체 훈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뛰어다녀야 돼요. 운동을 해서 수영을 해도 물속에서 뛰어다니죠. 물속에서 열심히 허부적거리죠. 그러면 하체 운동이 되는 거예요. 호흡 운동이 되고. 그러니까 수영을 하든지 뜀뛰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데 지겹지 않게 운동을 그렇게 하면서, 운동만 하지 말고 운동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운동 자체를 하면서 끈기를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영을 배워. 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서 지혜와 인내와 집중력을 키우길 원합니다. 운동을 해보세요. 집중력이 세집니다. 힘든데 더 하려고 할 때 그때 집중력이 생기고 더 인내심이 생기고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헬렐레 하는 애들은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활동량이 많은 전신 운동하는 운동을 택하셔야 돼요. 그게 방학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에는 해야 될 거, 찬양을 열심히 힘써서 하고, 기도도 열심히 힘써서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아셔야 돼요. 이거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 믿으려면은, 말씀이 믿어지려면 저 말씀 전하시는 분이 사기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선생님을 보내셨으면 저 목사님이 성경 선생님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보내셨다.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면 말하는 걸 그대로 믿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을 의심하거나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질 못하여 사람은 다 죄짓고 살지 이러고 목사를 바라보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 복을 못 받아요. 목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니까 오해를 받아 헛소문이 나는 거지. 헛소문을 믿으면 뭐냐면은 진짜 목사이기 때문에 헛소문이 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룩하죠. 그러면 반드시 오해가 있고, 오해가 있을 때, 헛소문이 있을 때 헛소문이 도는 것을 냅둬요, 저는. 그래서 나를 믿을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을지, 거짓을 믿을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그 사람이 테스트에 통과되도록 내버려 두지 저는 저를 옹호를 안 해요. 단지 저한테 맡겨주신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죄 짓고 산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죄 안 짓고 살아요. 특별히 행실에선 죄가 없어요. 생각으로 나쁜 생각 살짝 들을 때는 있을 수 있지만 행실에는 계속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바로 고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죄 짓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하고는 이 급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목사님 말씀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 설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확 아이를 덮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한 애들이 있는데 가출을 한 애들 중에 한 명이 사과를 하러 왔어. 사과를 하러 왔는데 됐다, 나 너희 다 용서했다 이러고는 얼른 보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나는 줄 알아? 사과를 하러 온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쳤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인한테 또 왔어. 그래가지고 목사가 사랑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분이 있어. 그리고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 남편 중에 나만큼 자기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아내를 나만큼 사랑한 남편이 드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만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이 안 나와도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완전히 입증받은 사람이고, 에? 지구상에 나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 안 할 정도로 나는 간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족 사랑 안 한다. 이렇게 헛소문이 또 돌아요. 가만 냅둬. 다 자빠라지게 가만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어떻게 보이면 저거 외식하는 목사네 이렇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에녹같이 의롭다고 하시고 다니엘처럼 의롭다고 하시고 그러는 걸 하고 내가 예수의 고난에 다 동참했는데 학생들이 안 믿으면은 학생들 손해인 거예요. 학생들 손해.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 애가 고등학생도 못 푸는 단어를 그냥 수학 문제 그냥 다 푼다니까요. 딴 거 아니에요. 내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 어린이한테 임한 거예요. 그냥.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걔는 나보다 더 똑똑해져도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나는 공부하는 게 주가 아니야. 나는 복음 전도하는 게 주야. 그러니까 걔는 더 미적분 풀라고 그래. 난 미적분 안 풀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가난한 사람도 없다가 내가 가난해지기까지 고통당하기까지 가난한 사람도 왔는데 모든 목사님이 저를 다 존경해요. 할아버지 목사님까지 저를 다 존경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야 부한 복을 받는 건데 목사님이 부자가 아니니까 저 부자가 되는 복이 없나 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한테 기도를 100만 번 받아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를 순종하는 사람이 더 부한 복된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복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난 저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그랬으면은
그 말을 들어야지 부한복이 오는 거지. 어떻게 목사가 부자가 된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흥사분이 그래요. 목사가 가난하면 부한복이 없는 거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를 만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부자면 오해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자가 아니셨는데 목사만 부자면 뭐 어디 이상하지. 주인하고 종이 비슷해야지. 그러니까 부자 되는 복도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걸 왜 가르치냐? 어릴 때부터 부요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대학생들이 연애를 못하거든. 그럼 인기가 없는지 몰라도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엔 연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애인이 제 아내예요. 애인끼리 영화 보면 키스하죠. 그것도 제 아내한테만 했어. 처음이자 영원한 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은 우리 학생들한테 애인 사귀지 말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 청소년 때 뭐 갖고 이상한 비디오 친구들 보여줘서 같이 보고 그런 적은 있어도 결혼 전에 썸씽을 일으키고 이런 짓거리를 결혼도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막 하는 대학생들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일학교지. 주일학교 해봐요. 자기네끼리 좋아만 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덜 받게 될까봐 목사님이 주일학교까지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목사가 주일학교까지 다 해. 그러면은 그 독재 아니에요, 여러분. 별놈의 것 갖고 다 시비를 걸어.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럼 말씀을 제일 잘 가리키는데 그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담임 목사보다 말씀을 어린이들한테 더 잘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지킨 사람한테 배울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어린이들 아멘 하세요. 아멘? 할 때 복이 많은 거예요. 완전 강제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반드시 대학생도 얼라라고 생각하시고 대학생들도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대학원생은요 질문할 것도 없어. 대학원생들도 결혼 안 했으면 얼란 거예요 다. 자기가 애 낳고 키우는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그거 다 얼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 안 했으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계속 공경하고 말을 들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부모 공경은 두 번째고 자식 낳고 키우는데 힘을 쓰니까 부모님 심정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순서인데 목사님이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게 튼튼히 기초가 잡히면 다른 영을 다 잡아낼 수 있고 다른 생각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줬다 하는 생각인데 마귀가 준 생각까지 다 쏟아낼 수 있어요. 다 걸러내요. 이게 기본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꾸준히 오래 듣는 사람이 공부도 오래 하는 능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육에 속한 어려운 책을 공부하는데 영에 속한 설교를 쭉 집중해서 한 번에 못 들으면 그 사람 2-3시간 공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집중해서 2-3시간 쫙 들을 수 있어야 앉아서 수학도 2-3시간 쫙 자기 혼자 할 수 있지. 설교를 2-3시간 못하고 기도도 앉아가지고 2-3시간에 자기 혼자 부르짖고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은 영적인 위인이 못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산기도원을 세울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도심지에 예배당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와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는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성경 말씀 외국어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하냐. 주중에 누구한테 전달하세요. 교회는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고 전달하세요. 그리고 연애를 하는 애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결혼 전에 거룩하라고 하셨다. 너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너는 더 귀히 될 사람이다. 너는 더 귀히 될 사람이다. 넌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 그런 것 나불거리면서 쉬는 시간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공경 효도하려고 열심히 해봐라. 우리가 열심히 하자.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공부를 핑계로 해서 전도까지 다 하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학생이 자기 본분 게을리하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 학년을 넘어 선행학습 해야 돼요. 어차피 공부하는데 늦게 한다. 게으른 학생이야.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고등학교 돼서 외겠다. 그게 게으른 거예요. 어차피 외울 건데 초등학교 때 그게 성실한 학생이에요. 영어 학자에게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단어 알려주세요. 이러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단어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 태초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는 그냥 탁 어릴 때부터 듣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기적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은요. 바구니를 돌릴 때 내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헌금을 걷지 않고 설교를 할 때 목사에게 복이 임하는 거고 내는 사람은 걷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헌신해서 은밀히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인 거지. 헌금 시간에 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 헌금은 자기가 내는 거지 남한테 헌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는 헌금 되도록 걷지 않고 가난한 분들이 헌금 안 내도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는 게 헌금을 내는 거와 동일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가 될 사람들이 있거나 선교사가 될 사람이 있으면 돈 없이 값없이 복음 전도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전도를 학생 때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때부터 전도하더라도 불신자한테는 목사 될 사람 아니더라도 헌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헌금을 내는 거지 남한테 헌금 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헌금 걷지 않고 자동으로 후원되게끔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요의 복을 챙기는 거 할 때 자기 자신한테 다 달린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다 달린 겁니다. 제가 교만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 재정이요. 초기부터 플러스예요. 교회 홍보를 안 하고 전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교회 홍보나 교인 모집을 안 했어요. 지금도 교회 등록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시면 내가 연락처를 몰라서 전화를 안 해.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보내시는 분이 그분이 귀한 분이다 이러고 그렇게 하고 안 오시면 다른 교회 가셔도 잘 지내실 수 있게 하는 거지 교회는 올가매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재정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얼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 돈에 대해서는 절대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기도도 안 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 목사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주님 일만 하면은 다 해주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 일이지 이 교회 게 내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부자 된단 말이에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요것만 생각하고 학업에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은 돈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근데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웃긴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런 목사님처럼 가난하게 되면 싫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집도 없대요. 아파트도 없대요. 아파트가 억대예요. 근데 내 재산이 모든 걸 해도 월세 보증금 해도 억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나 이 경기도 일대에서 집을 못 구해요. 그 전세도 다 없어서 말라 없어져서. 그러니까 월세밖에 없는 거예요. 월세인데요. 지금 극빈자 그래도 예? 수십억 도와줬어요. 근 20년 전도사 때부터 사역하면서 아파트 몇 채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그거 예? 저기 외국인 근로자도 저기 도와주고 그러면서 수십억 도와줬다니까. 그거 챙겼으면 나도 돈 벌었지. 예? 교회 다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랬지. 그래도 땅 사고 건물 산 교회보다 이게 더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쭉 여기서 들리는 걸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섬기라고 한 적도 없어요. 부모님을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말만 잘 들으면 잘 되는데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고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생이 행여나 있으면은 말씀이 무거운 말씀인데 가볍게 여기니까 그 학생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제가 학생들한테는 구별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하면 목사님을 친하게 여기니까 쉽게 말을 들어. 아니, 이 말씀이 무겁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무겁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하면 돌로 쳐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부모님을 회방해 돌로 쳐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잘 생각해봐.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부모의 명예는 구약 성경에 자기 자녀의 목숨보다 귀한 거다.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면 자녀를 죽여라 했어요. 그럼 자녀의 생명이 귀해요? 부모의 명예가 귀해요? 하나님 말씀에 부모 명예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생명 바쳐 키우니까 자기가 부모보다 귀한 것 같지? 그러나 부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는 부모의 이름의 명예가 자식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귀한 자식의 생명보다 귀한 거라 이거예요. 아시겠어?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 그래 술 마셔. 그래도 아버지를 좋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막 나 야단쳐가지고 사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진리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충분히 열매 맺어야 돼요. 복은 언제 와서? 지금 말할 때 듣는 애는 복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말할 때 믿는 애는 지금 복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요 자라야 돼. 열매 맺을 때까지 키워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부인하는 고백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나이가 차일수록 이게 다 꽃피고 열매 맺고 완전히 복을 누리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라. 복은 언제 왔어요? 지금 믿을 때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복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나 남자 몰라요. 나 지금까지 여자 몰라요. 이걸 자랑으로 알아야 돼요. 아이고 능력도 없어. 남자친구도 없어. 이러는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남자를 알지 못한 아이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 예수님 모친 마리아처럼.
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반드시 리브가처럼, 예? 여자를 남자를 알지 못하나, 순결하게 딱 하는 걸 자부심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도 순결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 배필보단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배필보다는 거룩하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 무릎 꿇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생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오후 기도회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저주가 많으나 복을 찾기가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복의 중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저주에서 해방하시려고 희생하셨으니 이제 복의 근원지로 아이들이 살아갈 때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편하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힘을 들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